자, 최고로 은혜를 받은 자 부럽습니다. 최고로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일까? 최고의 은혜, 정상의 은혜에 도전하고 싶어요. 누가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까?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최고의 은혜.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요. 17절에 보면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다 그랬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은혜를 깨닫고 의의 선물을 동시에 받은 자. 그 사람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상의 아담으로 사망이 왔고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원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그 17절의 이 사건을 깨달은 자. 그래서 이 깨달음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또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모태신앙인데 때로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때로는 기도 생활도 꾸준히 했는데 모든 하여튼 부족함 없이 다 해왔는데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정말 저 천국을 사모하고 매일 스스로 말씀 생활하고 스스로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든 저 천국에 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내 생활의 열매가 많은 사람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고 왜 마지막에 그 부분이 안 될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고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뭐 코로나 같은 거 오게 되면 또 2, 3년 교회를 쉬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뭐 그런 사람도 많고 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될까 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제가 그 해답을 얻었으니 오늘 오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왜 그게 안 될까? 같은 형제인데 말이에요. 같은 형제인데 왜 큰 애는 안 되는데 왜 작은 애는 열심히 믿을까? 꼭 이상해요. 큰 애 작은 애가 있으면요. 큰 애는 안 되는데 작은 애가 열심히 믿고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나는 오늘 교회 안 가. 오늘 약속 있어. 뭐 그러고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될까?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오늘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평생을 예수 믿는데 왜 이 불이 안 내려올까? 왜 뜨거움이 없을까? 저녁 예배 때 그러면 또 가가지고 말씀드릴까 말까? 자, 이 넘친다라는 의미는요. 넘친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페리세이아 그랬습니다. 페리세이아. 근데 이 은혜가 오늘 성경에 넘친다 그랬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수준, 내가 혼이나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 영적인 수준이 페리세이아입니다. 넘쳤다. 막 넘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나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됐는 데가 아니라 그 충분 이상으로 막 넘쳐 흘러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넘쳐 흐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보면은 영적으로도 넘쳐 흐르고 혼적으로도 넘쳐 흐르고 또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내가 이 정도 기대했는데 그 기대 이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예요, 그게. 내 기대만큼만 주신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을 요 정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깨달음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내 기대를 넘어설 정도로만 콸콸콸콸 부어주실 때, 내 예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넘치는 은혜다. 아, 은혜가 넘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에게 이렇게 넘쳤구나. 그래서 누가 최고일까? 누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선교하겠다 그러고 순교하겠다 그러고 달려들고 매일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누가 그렇게 될까? 해답은 뭐냐? 오늘 저녁에 하려다가 여러분이 저를 너무 째려봐가지고 안 되겠다. 그게 무슨 차이냐 했더니 아깝지만 해야 돼 말아야 돼. 알았어. 여러분 표정이 네 맘대로 해. 그 차이가 뭐냐 하니까 경험이더라고. 경험. 요 두 글자더라고. 경험을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경험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체험했던 경험이 너의 일생 중에 있었느냐? 근데 그 경험은 어디서 왔냐 하니까 그 경험은 깨달음에서 왔더라고. 깨달음이 있는 자가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지라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이 올 때 나에게, 물론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육적으로 내가 어떤 뭐 진동이 오거나 방언을 하거나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혼적으로 나에게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가 왜 이래? 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내가 매일 하루에 2번씩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일주일에 1번이 아니지. 그런 그 경험이 딱 오고 나서 깨달음이 있어지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불이 붙게 되고, 한 달에 1독이든 뭐 3달에 1독이든 1년에 1번이든 막 성경을 막 집중적으로 읽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단계, 나 요 정도면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경험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 정도 신앙생활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다녔을까? 내가 왜 무표정으로 교회를 다녔을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내 머리로 계산되어질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나에게 콱 들어왔을 때, 바울이 성경에 적은 대로 분량과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러잖아요. 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분량의 깊이나 높이나 넓이의 한계를 더 넘어선 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왔구나. 그때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마다 뭐 불을 받았다, 뭐 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어쨌든 그 경험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너무 내 생활이 어려워질 때, 내가 너무 불편해질 때, 아플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했을까? 왜 사람들이 건강한데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경험이죠, 경험. 그때, 야,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만드신 분이 그 간증한 걸 들어보면은, 자기는 제가 이제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반주자 다시 나와서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만났을 때,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보통 인간이 깨닫는 그 이상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깨닫게 할 때, 그때 내게 다가오는 어떤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말기암까지 갔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은 것이, 우리가 말기암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 은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코너에 가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라. 그래서 그 가사를 그렇게 이 사람이 적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깨달음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지, 내가 왜 달라졌지, 그게 깨달음이더라고요. 그 깨달음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흘러나오고, 어떤 분은 그냥 몇 년을 울었대네.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몇 년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고 나왔답니다.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 질병을 나에게 주신 것 깨닫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거야. 질병으로 임하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막 과거엔 형식적이고 억지로 교회에 나갔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이 나에게 있을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반응이 나타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막 깨닫게 되고, 야,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지? 막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지 막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갖게 돼. 그러니까 솔로몬의 깨달음은요, 솔로몬의 깨달음은 하나님한테 어떤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보통 인간은 이걸 달라 그러는데 너는 이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달라 그러네. 너는 다른 사람하고 좀 깨달음이 다르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요, 깨달음을 보는 거예요. 야, 너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깨달음을 나에게 낼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 했더니 이것을 달라 그랬어? 그래? 난 물질을 달라 그럴 줄 알았더니
뭐 사람을 잘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야, 너 깨달음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은 은혜 위에 은혜는 그다음에 넘치는 선물이기 때문에, 넘치는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시대에 나를 보내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때 내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그 꺼내는 것조차도 선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꺼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말이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돼요. 내 깨달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죠. 믿는 것은 내 경험이고 아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경험과 깨달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경험은 많은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깨달음은 있는데 경험이 안 돼가지고 아직 내 실천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실천에 못 옮겨서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끌려 나오는 정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경험과 깨달음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믿는 것은 경험이고 아는 것은 기노스코,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을 이뤘을 때에, 하여튼 그렇게 되면 왜 이 사람은 평생 예수 믿는데 이게 안 될까 그러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제가 오늘 확실한 답을 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 근데 경험하고자 특히 우리 저녁 집회 때나 월요일부터 또 하는 거 부흥회 때 보면 경험하고자 계속 방언으로 세게 기도하잖아요. 경험이 돼야 돼. 경험이 돼야지 죄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 경험 안 이기면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몰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왜? 경험이 안 됐으니까. 경험이 안 되면 성경에 눈이 안 갈 수밖에 없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어려움 만나고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결국 그로 끝나는 거죠. 경험이 돼야 돼. 우리 이번 부흥회 때는 완전히 경험될지어다. 우리가 경험하려고 두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 거야. 네. 우리가 더 경험을 원하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부흥회를. 아멘은 아무도 안 하는구나. 네. 하여튼 여러분들은 아멘 할 때 가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요건 해야지 말아야지. 요건 해야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주 그때 잘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에베소 4장 13절에 가니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경험이 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누가 되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식구 중에 이제 또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게 경험이 없거나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축복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백투스쿨 예배할 때 아이들 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좀 은혜 좀 받게 하고, 오늘 백투스쿨에는 유명한 강사가 와서 설교합니다. 그 강사 이름이 선우건이라 그러는데, 네. 네. 그래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을 내가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다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못했잖아요. 그럼 얘가 효자가 되겠어요? 얘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못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에베소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이나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까 13절에 말하는 경험과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요동치 않게 하려고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 그 깨달음이 없으면 문제는 뭐냐? 자라질 않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자라질 않고, 그리고 잎사귀가 안 맺히고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포도를 키웠는데 덩쿨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덩쿨을 타고 포도나무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머리 위로 포도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어렸을 때. 근데 그게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 그러더니 때가 되면요, 잎사귀가 나온다, 잎사귀가. 그 다음에 이제 포도송이가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벌레가 먹으니까, 그 당시에는 농약이 없었는지 농약을 안 치고 할아버지가 하여튼 신문 배달이 오면은 신문을 안 버리고 싸두는 거야. 창고에 신문이 가득 찼어. 왜냐 했더니 포도송이 쌀라고. 신문으로 포도송이 쌀라고. 주여 저들도 농사 좀 접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좀 접어야지 지난해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야, 1년에 한 번, 두 번은 가서 딸기 좀 따주자. 그러면 선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매주일 교회에 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네? 네. 어떻게 동준이가 오늘은 어디 갔나요? 안 왔나요? 네. 근데 다시 또 들어갔군요. 근데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나무라고. 죽은 나무는 마귀가 집중적으로 썩어지게 만들고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 죽은 나무는 성경에 말하기를 뽑아서 장작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죽은 나무는 뽑아서. 근데 여기 이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지식은 지식인데 이 깨달음이 넘치게 깨닫는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깨달음. 일반적인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근데 에피그노시스는 뭐냐면 넘치는 지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지식을 주실 때는 인간이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수백 년 공부해도 깨달을 수 없는 신적인 지식, 완전한 지식, 그 지식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노시스를 능가하는 에피그노시스,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에요. 진짜 깨달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를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에피그노시스다. 이 그노시스의 한계를 넘어선 깨달음이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지? 어떻게 그 죄를 끊을 수 있었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체험돼요. 모든 분야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꺼내는 깨달음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 와, 이건 신적인 지식 아니야? 깨달음 아니야? 그 지식은 막 성장해요. 그죠?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과실이 풍성하게 나타나. 그 과실을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먹게 돼요. 그게 체험이다. 체험된 지식이구나. 경험되어진 지식이구나. 완전 속에 들어가는 지식이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요.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깨달음도 없고 천국 가야지 된다는 천국이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도요, 예정되어 있지 않고 선택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받지 못하도록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것이 나쁜 짓인지 모르고 나쁜 결정인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지라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깨달음의 문제인데 그 넘치는 사랑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돼 버렸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지옥으로 갑니다.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안 돼. 그러나 우리는 경험이잖아, 경험. 이번 부흥회 때는 완전히 경험될지어다. 경험되어진 사람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이제 다 모습을 갖췄나.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50년, 60년 더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내 깨달음이 오니까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남은 인생은 선교의 생활을 내가 살다 가야지. 그게 뭐냐? 에피그노시스.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선 에피그노시스의 단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신부야. 나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순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갈 거야.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김순환 권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80대 중반에 그래도 하나님이 치매는 안 주시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요. 목사님, 내 소원은 교회 가서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나는 오늘 이 몸으로 천국 가도 나는 두렵지 않고 언제든지 나를 불러가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이제는 완전히 다 갖추셨구나. 그 매일 성경 읽고 쓰고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계속 기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다고 말씀하시고 깨달음이 대단합니다. 그게. 아니, 아까도 딱 들어오는데 안내위원이 어떤 박모 씨 권사가 박미 뭐라 하는데 뒤 한자는 빼겠습니다. 박미인데, 네. 목사님 얼굴이 강단에 설 때마다 막 빛이 난다는 거야. 네. 그리고 목사님 설교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막 엄청난 칭찬을 해주네. 우리 와이프랑 똑같은 박씨라서 그랬나. 에피그노시스는 완전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그 세계는요, 오늘 읽어드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체험이 있을지어다. 내 십자가의 체험, 5장 17절에, 아까 읽어도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르듯이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우리들의 축복,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이 깨달음. 십자가로 이 깨달음을 완성시켜 주시는구나. 십자가가 체험될지어다예요. 그럼 왜 깨달음이 없고 경험이 안 될까? 십자가를 못 만나서.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상황을 보면요, 얼마나 처절하게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내 모습이다. 내 죄다, 내 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죄인인데 내 죄야, 내 죄.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가 철저하게 매맞고 철저하게 침뱉음 받고 채찍질로 고통받는 그 모습이, 날에는 그 깨달음이 올 때 우리들의 눈물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이대로 가면 내가 하늘의 상급이 뭐가 있는가?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이제는 잘해야지. 이제는 하루하루 살 때 전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깨달음이 구원에 대한 깨달음으로 번져나가고 내 영생의 삶에 대한 확신으로 번져나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오는 곳으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막 전파하고 살고, 그 깨달음이 결국은요, 내 모든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고 영을 지배하니까 내 영혼육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우리를 치유하고 있는 치유의 힘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의 단계로 가버렸거든. 에피그노시스. 그 단계에 충만하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목표, 그분의 목표는 오늘 내가 너에게 온 목표가 있어 하고 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깨달아질 때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고 기뻐지고 모든 게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달라졌죠.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가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깨닫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하여질지어다. 깨달음의 경험이 들어올지어다. 갑자기 내가 내일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내일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됐나? 성경 그동안 읽었나? 몇 사람 내가 전도했지? 내가 교회 예배 부흥회를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씩 그 교회에서는 했었는데 내가 부흥회 몇 번 나갔었지? 막 내일 천국 가야 되는데 막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야. 내가 이런 사건 어떻게 해결했지? 이렇게 감사했나? 내가 이런 생활 제대로 했나? 근데 영이 어두울 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 때는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것이 어려워. 교만해졌어. 마음이 딱딱해졌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았어. 그게 뭐냐? 깨달음이 없고, 그때 그냥 막 불 받는 현장에 와가지고 예배 말고 집회에 와가지고 불을 받으면서 경험이 되어지면 갑자기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라. 불을 딱 맞으니까 깨달음이 확 달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부인을 찾아가서 여보 미안해. 이제 당신이 가는 새벽기도 나도 따라갈게. 아멘도 좀 해줄게. 불쌍하다. 불쌍해. 시편 119편 115절에 보니까요,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해달라는 고백이 있어요. 시편 119편 125절에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깨달을 때 그 증거가 내게 오게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내게 올지어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택함을 안 입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경험이 없이 살다가 죽고 죽을 때까지 깨달음 없이 살다 죽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만 피곤하게 하다가 가는 거죠. 왜냐? 택함을 입지 못했다는. 난 이게 너무 슬픈 것 같아. 아무리 만나고 설득하고 전도해도 교회 안 오겠다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 안 돼.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야. 택함을.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신 줄 우리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자기도 지옥 간 주제에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자기도 지옥 가 있으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서 질병 오늘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음이라니까. 깨달음이 안 와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결과는 결국 질병이고 결국은 문제 아닙니까? 깨달음이 나에게 와가지고 알았어, 내가 이제 내일 천국에 갈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살자고요. 오늘 나에겐 마지막이야. 오늘 마지막이야. 오늘 마지막을 보내듯이 가야지. 오늘 마지막을 보내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면 이번에 있는 부흥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물론 뭐 앞으로 120년까지 살아야 되니까 나는 오래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은 아마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부흥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 여기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따 그게 부흥회가 뭐여잉?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웃을 줄 알고 했는데 안 웃는구나. 하나님, 내가 부흥회 몇 차례를 내가 참석하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아니 이제 내일 주님 앞에 간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의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세요. 그러면 정리.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40년 믿었는데 부흥회 몇 차례 참석했고 40년 믿는 동안에 새벽기도 몇 번 참석했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 몇 번 했고 뭐 했고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상급 받아야 되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13장 8절부터 보면 그 아브라함과 룻의 관계에서 이 롯이 얼마나 그 똑똑한지 시장 조사를 다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을지. 롯은 딱 계산해 봐가지고 내가 어느 땅으로 가야지 될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는데 그 롯이 이제 그 창세기 13장 8절부터 보면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 하면 11절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11절에 가지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근데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 앞에 오역 성경이 나오는데 잘못된 번역이 있는데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앞에 뭐가 빠졌냐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11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러니까 요단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깨달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선택했어요. 네. 은혜를 못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불덩어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깨달음이 나에게 내려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는 내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내 몸에 진동이 오고 내 혀가 진동하면서 방언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루에 막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서 길게 하는 사람 하루에 3시간 와서 기도하는 사람, 짧게는 하루에 한 30분 새벽 기도 끝나고 최소한 30분은 기도하고 가는 또 직장에 가시는 분들, 기도가 그전에 못 가던 사람이 깨달음이 오니까 불을 체험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변화되게 됐고 하나님께 구했던 축복의 의미가 좀 달라져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던 자가 경험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가치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